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건강하시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 온 오프라인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짧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봉독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705년입니다. 1705년 어느 날 한 과학자가 유난히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별을 발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헨리 해성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마치 그렇게 깜깜한 밤속에 빛나던 헨리 해성처럼 빛나는 존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마치 그 빛나는 별처럼 그 깜깜한 유대인의 암울한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정말 예수님은 말 그대로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젊잖아요. 30여 세 젊은 청년인데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단지 권능과 능력을 막 무섭게 위험있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유대 백성들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헌신, 돌봄의 수고,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능력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위로받고 살아생전 정말 이런 축복이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 또 가장 유명한 설교, 산상설교죠.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8가지 복에 대한,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을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제자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때만 해도 이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팔복에 대해서 수운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산상설교가 끝나는 7장 28절 마지막 절인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결국은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팔복부터 시작되는 이 위대한 말씀은 엘리트 기독교인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특별하게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막 사도급 또 무슨 그 영적 성인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르치신 가르침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이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이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카리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지극한 복을 말하고요. 행복을 말합니다. 좀 쉽게 풀하면 이런 거예요.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행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카리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우리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8가지 복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서두에 항상 마카리오이를 썼어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중간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 원어 성경 보면은 마카리오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도 보면은 이게 분명하거든요. 영어 성경의 서두는 뭘로 나옵니까? blessed로 나와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얻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시는구나. 또 이 마카리오이란 말이 9번이 나오거든요. 9번이 반복되면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뭘 알고 있냐?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찾아온 많은 무리들,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죠? 이들은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고단한 이 식민지적 삶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파악하시고, 주님이 두 번째 알고 계시는 건 뭡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안과 기쁨과 삶의 만족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을 원하는데 현실은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 어려운 일들과 불평할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고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원하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행복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과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행복론을 이야기할 테니까 이 행복을 제대로 배우고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팔복의 말씀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우리 뭐 행복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일상에도. 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말 중에 뭐 행쇼 이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세요. 뭐 이런 거였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반드시 팔복을 생각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행복을 생각하거나 누군가의 행복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 행복에 대해 대화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팔복을 이야기해야 돼요. 팔복과 관련이 없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행복인데 이것을 제외해버리고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행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고요, 그들은 배고팠고요, 그들은 별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믿고 따를 만한 정치 지도자도 없었고요,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리더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역사 잠시만 짚어봐도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이 솔로몬과 다윗에 의해서 정말 멋진 통일 왕국이 잠시 존재했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 뒤로도 또 페르시아 또 그리스 로마에서 계속 식민지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편안한 적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 강대국들의 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풍성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죽고 사는 일이 늘 반복되고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 36년 일제만 생각해도 막 이가 갈릴 정도로 우리 고통스럽잖아요. 와, 600년 700년이에요 나라 없이 또 돌아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에 대해서 주님은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행복을 이제는 여기에서 찾. 진정한 행복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큰 소원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는 거예요. 저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름 부은 자, 그 메시아는 과연 언제 오실까? 그분이 오시면 다윗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권능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그동안 비참하고 비루했던 이 포로의 굴레를 완전 벗겨버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우리도 남보란 듯이 기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혜성같이. 그리고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이 배고픈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가 생기죠. 와, 드디어 우리도 이제 행복이 올란가 보다. 우리도 이제 평안이 올란가 보다. 우리도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고 더 이상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더 이상 노예처럼 살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애하고 서로 또 좋은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쫙 모여들은 거죠. 그들에게 주님이 행복을 가르쳐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잘 아는 그 미국의 유명한 NBA 스타가 있죠. 코비 브라이언트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큰 충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딸이 12살 당시 딸이 농구 선수였어요. 딸의 농구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도로가 번잡하고 막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했더라고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캘리포니아 쪽에 이 사하늘길 지날 때 안개가 갑자기 떠가지고 방향을 분간 못하고 산등성 위를 가가지고 붙여가지고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우연히 코비 브라이언트 장례식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마이클 조던 정말 전설이죠. 마이클 조던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내내 그 큰 두 눈에서 눈물이 막 시냇물처럼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자기를 그렇게 의지했던 새벽에도 자기한테 막 전화하고 막 그랬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억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그야말로 시냇물 두 개가 막 흐르는 것처럼 보는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딸이 넷이나 있더라고요. 딸 셋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의 아내가 또 얼마나 슬픔을 느꼈을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세 딸과 살아야 되는 거죠. 참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 그냥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 좀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이상 좀 괴로움이 없고 좀 무서운 일들 좀 겪지 않고 또 건강하게 짧은 세월 사는 동안 좀 행복했으면, 우리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이런 슬픈 사건들, 안타까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세월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세월호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는 비극이고 아직도 그 슬픔이 우리 가운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매일의 뉴스마다 우리가 늘 보는 건 뭐냐면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동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숨을 버려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오늘 아침 뉴스를 봤어요. 메인 뉴스에 떴어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찰관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데 사망 사흘 뒤에 엄마와 두 자녀가 그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냐? 한때는 사랑했던 연인들이 서로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여러분 그 감정이 얼마나 우리 풍요롭습니까? 참 좋은데 왜 서로 이렇게 헤아리는 일이, 심지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아요. 세상은 행복하지 않은 것.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야 돼요. 최근에 기독교 조사기관인 목회 데이터에 의하면 예수 믿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극히 불행한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 청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9%나 됩니다. 너무 암울하지 않습니까? 더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청년 중에 4분의 1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말하자면 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묻고 싶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슬픈가요? 우리는 오늘 웃다가 내일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멀기만 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불행은 바로 왜 우리 눈앞에 있냐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보면 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거 아닙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그건 눈꽃만큼의 수치심이 없어요. 눈꽃만큼의 부끄러움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맑고 너무 순수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 풍성하고 완전하죠.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욕망과 탐욕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그 죄의 결과로서 오늘의 이 안타까운 이 불행한 상황을 자초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복을 너무나 원하지만 우울한 삶에 찾아오는 행복은 인생의 전반적인 불행과 불만족의 거대한 숲에 잠깐 비치는 한 줄기 햇빛 정도입니다. 그 한 줄기 햇빛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쩌다 가끔씩 찾아오는 한 줄기 햇볕 같은 그걸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행복,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8가지 행복론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셨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부와 성공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돈과 권력은 바로 내 손에 주어져 있잖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자신의 죄로 애통하고요, 세상의 불행과 세상의 안타까운 이 상황들을 볼 때 그걸 놓고 또 애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큰 사람들은 애통하기 어렵겠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행복합니다. 온유는 뭡니까? 곧 겸손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엎드리는 자이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입니다. 크게 막 화를 내거나 소리치거나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압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합니다. 여기서 의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가는 자,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비로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인데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저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혀만 차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비로운 행동까지 나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힘쓰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질투와 갈등과 분쟁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모독을 견디고 욕먹는 것을 견디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날 박해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욕먹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 이 코로나 시국에 탐욕적인 교회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 배타적인 교회들, 그리고 그런 교인들, 지금 그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다가 우리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이 기뻐하며 춤을 출 정도로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팔복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거,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달려갔던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좀 놀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1세기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그 행복과 축복,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반대의 가치를 막 말씀하시니까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쇼킹했다고 그랬어요. 놀랬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복에 대한 말씀이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부하기를 원하고 우는 대신에 웃기를 원하고 욕먹지 않고 명예와 인기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앞다투어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반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복론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 자기 노력으로 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지만 이 팔복을 하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봐야지,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봐야지,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봐야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봐야지,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봐야지, 내가 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 그를 기쁨받는 자가 되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이 팔복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팔복 선물로 받는 거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막 형설의 공을 쌓아서 드디어 내가 이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팔복은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속은 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신령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떻게 얻어지는 거라고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할 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 안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행복의 상태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겁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면 닮아가죠. 주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8가지의 행복한 이 상태는 예수님의 삶에 현저하게 나타난 인격적 특징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사복음서 읽어보면 정말 예수님에게서 이 8가지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님의 삶 안에 팔복이 다 있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행복의 모든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고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마침내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한다면 이 팔복은 우리 안에 아주 크게 확장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도 있겠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갈수록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세상의 행복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물질적이고 소유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치를 쫓아서 달려가겠죠. 끝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는 흔히 들은 그런 얘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당연하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 구원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구원이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산상설교 이 팔복의 말씀, 행복을 9번이나 얘기하셨다니, 처음으로 주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주님은 우리 첫 인간이 잃어버린 참된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영원한 불만족을 끝내기 위해서, 불행을 스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불거품처럼 꺼져버릴 헛된 행복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께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진실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가 믿고 따라할 말씀이라는 걸 강력하게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끝나셨습니까? 주님을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아름다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육체로 있을 때보다도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은 더 큰 복을 누릴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던 일 내가 하는 일 너희들도 그 이상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팔복으로 능력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 여러분과 꼭.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힘든 일들 있잖아요. 크고 작은 갈등들, 정말 괴롭다, 직장생활 괴로울 때 있잖아요. 또 가정에서도 힘들 때 있잖아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힘든 일들, 우리를 마치 불행하게 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우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행복을 깨닫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잠시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게 크고 작은 갈등들과 괴로운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 행복을 갉아먹어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그래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많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혹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중팔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생각의 전환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이죠. 제가 좋아하고요, 또 많은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 중에, 액션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 있죠. 덴젤 워싱턴. 2019년인데 덴젤 워싱턴이 그때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그래요. 평생 공로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엄청난 박수와 휘파람과 환호를 막 쏟아내는 것을 볼 때 이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 야, 평생 공로상이 진짜 큰 상인가 보다. 근데 덴젤 워싱턴이 평생 공로상을 받았는데 이 덴젤 워싱턴을 소개해 준 사람은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건 프리먼이 덴젤 워싱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연단에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죠. 소감 발표하는데 되게 짧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짧은 몇 마디인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상적으로 느낌이 좀 왔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덴젤 워싱턴이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까지 시련을 주시고 많은 연단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뭐 갚아주셨다, 나의 노력을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라 4번이나 반복했어요. 바로 잡아주셨다는 건 뭐예요? 뒤틀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꾸짖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꾸짖고 계시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겠죠.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니까 심지어는 벌을 주셨다. 퍼니시먼트. 심판하신 거 하나님이 덴젤 워싱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자기 인생이 많았다는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이라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시련들을 감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덴젤 워싱턴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날의 삶에서 자기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진짜 더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왜 감동적이었냐면, 자기의 그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장인 어른이 30년 전에 장인 어른이 했던 말을 녹화 영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자, 그 장인 어른이 했던 말, 제가 또 아주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라, 서로 보살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덴젤 워싱턴이 30년 전에 장인이 했던 말을 녹화한 영상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이죠? 30년 동안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결은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껏 누리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높은 성공에 도달하는 데 있지 않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팔복이 우리 안에도 제대로 발현이 될 것입니다. 팔복이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랑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사람들과 세상을 자비롭게 대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 세상의 비극을 위해 울 수 있을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화평과 평화의 전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욕을 먹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행복 엉뚱한 데서 찾지 마라. 그것은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 끝이 없는 무적인 것 같다. 행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불행이 될 것이다. 나에게 오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봐라. 이 행복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복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이고요, 때마다 일마다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파워예요, 우리의 권능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많았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져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이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거 아니었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고, 그 자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회복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모두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